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 열심히 발표를 합니다. 그 교실 뒤편에 보니까 칠판에 뿌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학생이 소개를 합니다. 저희 집은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또 저는 전주 이씨 47대 손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 판서를 지내셨던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훌륭한 우리 집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밤에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발표를 끝내고 마음적으로 으쓱이는 마음으로 이제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한 사람 두 학생이 나와서 쭉 소개를 하는데 순간 선생님이 약간 당황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는 학생이 가만히 보니까 고아였던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심 저 고아 학생이 어떻게 소개할까 교사 선생님이 마음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교사가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 그 아이는 당황스럽지 않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사랑도 아주 많고요. 그 학생이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발표해 나가는 아이를 보고 그 선생님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과정을 통해서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내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고 있는지 오늘 이 학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의 형 베드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자 따라가서 하루 시간을 밤을 지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다음 날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3절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날 특별히 예수님은 갈릴리로 떠나시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이때 당시 그 로마의 문화, 즉 신전 문화가 뒤섞여 있어서 그 지역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그 문화가 침투해서 로마 그리스의 그 문화는 신전, 그 많은 신들이 모시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각이라든지 문화를 어렵게 만들고 본인의 하나님과 함께했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혼탁한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빈민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때 당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닷가, 어부, 그초 거주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어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좀 저런 거지 무식하다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 믿음도 잘 없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로 삼기에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면 좀 제대로 좀 그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렇게 좀 대도시에 믿음을 잘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갈 것이지 왜 갈릴리로 갈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떠나려고 할 때 여기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첫 빌립을 만나서 첫 이야기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보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우리 복음이 잘 믿을 것 같은 것, 저 사람들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라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정말 그 복음이 없이는 살기가 힘든 곳, 어렵고 두려운 것, 오히려 사람들이 꺼리는 곳일수록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곳으로 가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당연히 예수님과 빌립은 첫 번째로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본받아라. 그냥 나를 따라오는 게 위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본받아라.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나의 초청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으로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고 예수님의 별개의 인물, 아주 위대한 예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사실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왜 복음이 유대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를 삼을 때에 그 정말 도시가 많이 배운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라 빌립 벳세다 출신은 이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이때 당시 지역적으로는 갈릴리 호수의 그 북동쪽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첫째 날에 그 제자로 삼았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고향 사람이에요.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빌립은 거기에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빌립은 벳세다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향은 저기 가나 출신인데 이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일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빌립은 벳세다 출신이지만 안드레와 베드로와 있는 그
같이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힘든 사람들을 먼저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예수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고 절실한 곳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하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하기도 힘들, 무식하고 혈기가 많은 어부, 그리고 당시로서는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왕따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곳에서의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적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 가장 친한 친구에게 그 복음을 또 전합니다. 빌립 역시 가장 깊은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깊은 소식, 이 깊은 소식 우리는 가족한테 전하든지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먼저 가게 되죠. 그래서 빌립 역시 가장 친했던 나다나엘에게 이 흥분되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소개했던 것이었습니다. 훗날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또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됩니다. 나다나엘과 여러분들 이제 12제자는 나다나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돌로메로 나오거든요. 근데 나다나엘하고 바돌로메가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나마 그 바닷가 출신인데 안드레나 베드로보다 빌립보다 나다나엘은 그래도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안드레나 빌립은 다른 환경에서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나다나엘은 집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은 베세다에서 생활을 했는데 고향을 떠나서 생활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율법의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다나엘은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예수가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은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열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야말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은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는 얼마나 확신과 감격에 찬 목소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말씀에 근거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기준으로 생각해도 보면 쭈뼛쭈뼛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잘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세례 요한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말했을 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완전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완전하게 잘
자신 있게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말씀을 많이 아는 친구에게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은 메시아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만난 메시아의 인간적인 신분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고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6절 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다나엘은 율법과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빌립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아했어요.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알던 메시아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럼 나사렛이라는 것은 어부들이 많이 나사렛은 어부가 아니고 약간 그 산간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수나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촌이나 그 목양을 하는 곳에서는 사실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 학식이 높지 않은 사람, 그냥 시골에 있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시골 같은 촌뜨기 동네에서 나오냐고 이렇게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선입견이 있어요. 선입견.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퀴즈입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수레를 막 끌고 가고 있어요. 수레를 막 끌고 가는데 젊은이가 뒤에서 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를 미는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앞에 수레를 끄는 분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가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수레를 미는 젊은이가 당신 아들입니까? 물었어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알겠어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분명히 앞에 끄는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그러니까 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앞에 끄는 그 아버지 보고 뒤에 수레를 미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이랬는데 아니요, 이랬어요. 여기에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견해 보세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선입견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서 밀던 사람이 딸이었다는 거예요. 딸.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미는 사람이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뒤에서 미는 사람이 젊은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힘센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의식 속에 남자가 밀었겠지 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 보고 뒤에서 미는 사람이 아들이요 이러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가정을 우리가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선입견, 고정관념,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선입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나다나엘도 말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 그 나사렛에서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도 한 번도 언급이 된 그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촌동네였어요. 또한 그곳에서는 유명한 선지자나 훌륭한 인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설마 거기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잘못 알았던 거죠. 사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렇게 그 구약 성경에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를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그렇지만은 나사렛이란 그런 촌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아가 지낼 수 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갖고 있던 이제 선입견이 이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는 정말 번뜩이는 다윗과보다 더 높으신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참 멋지게 진짜 나타날 줄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양들을 치는 그런 시골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나왔다니까 나다나엘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와서 보시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데는 이론적인 논증이나 철학적인 설교보다는 직접 만나게 해서 와서 보는 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자신이 확실히 믿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우리 그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삶이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100마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내 삶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삶을 닮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와서 보라. 당신이 몰랐던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나의 모습을 보라. 내 삶이 그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예수를 소개하는 도구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나다나엘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였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막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니까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도 나왔지만은 나사렛은 배운 사람이 없는 촌스러운 곳에서 있었다고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은 순간 흥분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메시아가 그런 시골에서 나올 수가 있겠냐.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말투로 빌립의 말문을 다시 한번 막아버립니다. 아니 시골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이렇게 아마 조롱거리 있듯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마침 예수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 시점에서 빌립이 나다나엘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너 말 들어보니까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사렛이나 그런 시골에 예수님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마침내 예수님이 거기에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진실하고 안과 속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나다나엘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이 잘못을 알았지 모든 것에 있어서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 믿음의 가운데 가식이 없고 거짓이 없게끔 살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도 잘못 있는 지식이 있었지만 정말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사는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자, 속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왜 다른 것보다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의 거짓말이라도 남을 속이고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거짓말도 허용되면서 이렇게 살지 않은지, 거짓이 없는지. 거짓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나의 삶을 다른 거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약간의 거짓말이라도 통용되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난 나다나엘에게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거짓이 없기에, 아니면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그 약간의 거짓이라도 용치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견고로서 또한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궁금해서 어떻게 처음 봤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나보고 거짓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 꽃이 피지 않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데 꽃이 피지 않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게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잎이 크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시원하게 밑에서 그늘 아래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원한 그런 느낌을 갖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우 그 날씨도 건조하고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 명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나다나엘이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를 자주 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직업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지 않지만은 그의 동료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은 고기잡이나 어부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서 자주 하나님 말씀을 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당신의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9절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이 한마디로 나다나엘은 메시아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가 생각했던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알던 지식이 예수의 답변으로 대항해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히 나다나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공부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나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사실을 안다는 것일까라는 그 의문점에 대해서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고 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의 권위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 어린 말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무수한 지식을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로 그 권위에 압도당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분명히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밑에서 공부하고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했었던 사실을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너를 보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앞으로 더 큰 일에 대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죠. 예수님의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 말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더 큰 기적과 같은 그 믿음의 행함을 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가운데 체험적 신앙은 우리를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체험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자유로운 교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메시아로 섬기며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제한적인 그런 지식의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래 그것을 경험하며 믿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는 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지 않으며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곳입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교회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고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은밀한 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루의 삶이 힘이 있고 승리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고 늘 힘이 솟습니다.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동행하실 것이며 천사들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실체를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물에 기도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세오경을 즐겨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 속에 빠지고 힘들어합니다. 되짚어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교육의 시스템이나 부모의 각기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인격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자녀를 훈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사람은 사람도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생각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 묵상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이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까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말한 그 아이의 말처럼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 삶이 얼마나 강인함과 힘이 솟겠습니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두려우며 뭐가 부족하며 뭐가 그렇게 힘들게 있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으며 진정 나의 아버지로서 오죽했으면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의 자녀된 삶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믿음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매일 삶이 주님께 의탁하면서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